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어서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의 생명을 모두가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주의 부활을 증언하는 새로운 찬양과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의 열매와 생활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술 걷도록 힘과 능력 더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섰사오니 홀로 두시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는 어떤 인사를 해야 좋을지, 메리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참 부활의 복된 아침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자신이 느낀 점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젠가 교회에 나와서 얼마 안 된 한 분이 솔직하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공산당원인데 기독교성을 잘 알지 못했다. 근데 이 집회에 참석해 보니까 참 마음이 평안하고 참 좋더라. 사람들도 다 착해 보이고, 또 노래를 보니 마음도 기쁘고, 또 기도할 때면 위로도 되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 좋은 말씀,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그래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배웠는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아편은 아니고 정신적인 오락가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공산당원으로 처음 신앙을 경험하면서 굉장한 호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위로를 얻는 정신적인 오락이다. 이분이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아마 또 다른 간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느낌을 말한 것을 듣고 있던 한 가정교회 출신의 형제가 아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 생활을 1년 동안 했는데, 내가 그리고 자신의 가정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게 더 정신적인 오락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인가, 이러면서 분통을 터뜨렸고, 또 여전히 신앙을 잘 모르는 그런 분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것을 이해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 정신적인 오락이고 위로를 주는 것이고 좋은 교훈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한다면 꼭 기독교를 믿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면 유명하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내놓은 에세이집이 참 많이 있는데, 좋은 글들도 많고 정신적인 위로와 만족을 주는 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좋은 교훈의 말씀을 듣거나 또 어렵고 힘들 때 위로를 받고 난다면 그것은 꼭 기독교가 아니어도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는 이유는 단지 정신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또 앞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죽음의 문제이시죠. 예수님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열쇠와 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고, 얼마나 학식이 뛰어난 사람과 상관없이, 또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다 죽게 되고 클릭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이 세상 살아있는 모든 것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썩어지게 되고 소멸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지배하는 세계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죽음에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벗어나는, 죽음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이란 말은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서 얼마 동안 사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썩지 않는 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음의 것을 깨뜨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음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것을 드러낸 날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계를 완전히 깨뜨리는 새로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이들이 교회가 되었고 기독교 신앙이 되었고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이어져 오고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31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내가 좀 남아서 무언가 목격한 것을 말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바쁘니까 그냥 도망가야 되는지 참 많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일에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격한 것을 증언한다는 것이 또 참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이 법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본 것을 말했는데 만약에 그 말이 거짓말로 드러나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꺼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말을 내가 다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나는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그런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책임을 지다 보면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이 나중에는 이 순교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베드로는 증인이 되기를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조차도 숨기고 싶어 했고 작은 계집종 앞에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했던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내가 바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 말에 나는 책임을 지겠다. 감수하겠다. 내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죽음을 이겨내는 힘을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증인이란 어떤 증인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생각해내고 내가 뭔가를 연구해가지고 내가 알아낸 그런 학문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목격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참 유명했는데 이 어린 장금이에게 정상궁이 음식을 먹어보게 하고 무엇이 들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장금이가 홍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정상군이 묻죠. 어찌 홍시라고 생각했느냐? 그랬더니 장금이의 명언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입에서는 고기를 씹을 때 홍시 맛이 나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 좋은데 내가 경험한 것을 가감없이
홍시 맛이 났으니 홍시라고 하는 것이지 생각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적어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만져봤던 실제 체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증인을 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용기를 갖고 내가 적어도 아는 것, 내 말이 진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행하신 것이고 나는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 베드로는 먼저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기적을 공개적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모르는 분들은 많이 없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도 직접 보았거나 경험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나타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때가 되자 그를 내주셨다고 말합니다. 왜 내주시는가? 바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속량할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신 이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은 불법적으로 재판을 하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미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개적인 촬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마도 예수님이 불법적인 재판을 받는 그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분명하다는 것은 누구도 의문의 여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또 하나의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줬다. 근데 이 고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본래는 이 사냥꾼의 덫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망의 덫에서 그를 풀어주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덫에 올가매어져서 그 덫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런 사망의 덫에서 풀려난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망의 덫에서 예수를 풀어주셨고 왜 풀어주셨는가?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을 이겼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예언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0절에서 부활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이용합니다. 27절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죽음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뜻이고 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죽음의 지배 아래 썩어지고 소멸되지만 그렇게 썩지 않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과 알고 있던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으로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새로운 존재의 생명인 것을 이렇게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능력을 주의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는데 누가 이런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자인가? 이 부활을 예언했던 다윗도 죽고 그 무덤은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예언한 이 부활의 예언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그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것이 빛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 근데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어둠에 죽음에 덫이 이 예수를 메워놓고 붙잡아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만족을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많이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죽음의 지배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부활시키실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도 하나님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친히 행하신 일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는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에 증인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베드로가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예수님과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만 알게 되는 특별한 검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난다면 먼저 예수님과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이론이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그것은 경험입니다. 부활은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증거했던 이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한 사건에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증거했던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경험해야 할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같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찌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죽음의 공포 아래서 우리의 삶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처럼 나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그 하나님을 믿고 견고하게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는 가장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 그것은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또 다른 신앙의 단계인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더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의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을 당하며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저희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입증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베드로와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부활의 역사를 오늘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부활의 역사를 감사하며 새 생명 가운데서 힘있게 주의를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전히 사망에 매여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멸망으로 타락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